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는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 중에 그들이 다윗과 약속을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할 때 그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면은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 계명에 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여기서 말한 이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언제 그런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나 너희 자손, 즉 솔로몬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런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아주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실수로 나타나는 범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아예 완전히 저버리고 돌이켜서 그를 떠나는 적극적인 그런 배신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배신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저버리고 그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완전한 배교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든지 또는 남유다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 형태를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교훈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이런 혼합종교 형태,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문자적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경고하신 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11장에 보면 그의 말년에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여기서 예고된 그런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그냥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다른 신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냥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면 결국 거짓된 신을 섬기고 그에게 부속되어서 그를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달콤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오웰의 영적 사고방식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끊임없이 그 존 오웰의 신학을 바라봄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것들이 주는 그런 달콤함과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그 페달을 계속 밟고 가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지 그걸 밟지 않는 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로 머물러 있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차지하게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싸움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교훈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린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은 분열을 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1차 독자들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는 지금 자신들이 왜 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어떤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즉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런 깨달음은 그들을 절망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제공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우리가 듣기 좋은 것, 소망과 약속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실상, 죄로 인한 그런 실패와 그런 그로 인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기쁜 일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의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실패와 그런 실패로 인한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먼저는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즉 그들을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신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어 쫓다 이런 뜻도 있고 이혼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영적으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내 되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보게 되셨을 때 언약과 사랑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분노와 슬픔 가운데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해서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영적인 그런 불륜을 내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성전과 관련해서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지만 성전은 7년 동안에 건축한 것인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많이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경비가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완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분명히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신 그 성전은 세속적인 건물과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했던 이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을 파기해버리겠다,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고향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회파되게 된 결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때 그것을 전해들은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속담거리로 삼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짧게 그렇게 경구 형식으로 만든 것이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담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에게 어떤 교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롱과 어떤 가십거리 이런 것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성전마저도 그렇게 회파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세우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져서 밟힐 뿐이다라고 하셨던 그것의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성전이 높을지라도, 즉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드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라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방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성전 봉헌의 증음에서 드린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경고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과 성전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진노하고 단호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 법궤가 주는 어떤 신통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법궤도 뺏기고 대패를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섬기지 못한 채 불순종하는 삶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법궤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안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는 그런 경건의 모양을 그런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경비가 들여진 이런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파해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마치 그것이 내가 어떤 내 수고와 내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자고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고 나서 또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측면에서 이 경고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저주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솔로몬을 비롯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하고 패역한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일에 무능력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옛 생명, 그런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쯤 에르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핵심은 영원히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패했던 일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데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런 축복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때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입니다. 가장 번성하고 가장 그런 강성하고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긍정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보다도 훨씬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 임하게 될 저주와 심판에 대한 예고가 훨씬 더 긴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 실패한 지점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결코 진공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 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주는 그런 달콤함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늘 병행되어야 함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완궁한 그런 엄청난 그런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임하게 될 그런 저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심판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분열을 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되었음을 망각한 채 살아가기 쉬운 존재들인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완전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묵상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흘러가고 또 그래서 마침내 굳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그 땅에서 그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어지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하신 일들 안에 서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